지금까지 감정 다스리기 단계에 있었다면 이제 부자가 반드시 거치는 다음 단계, 믿는 훈련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훈련은 단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성경 기반, 잠재의식 기반, 습관 기반의 현실을 바꾸는 시스템적인 믿음 근육을 의미합니다. 아래 내용은 부자들, 억만장자, 성경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실행한 믿음, 작동 원리를 완전히 실전형 루틴으로 최대한 구체적이며 누구나 따라하면 삶이 달라지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신다면 이 영상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구독하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는 문은 아무도 닫지 못합니다. 그 문이 실제로 열리는 원리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감정을 넘어서 믿는 훈련으로 가야 하는 이유. 감정 조절은 기초 체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정, 상승, 기회, 문이 열림, 관계 변화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작동할 때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반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결국 감정은 안정이 목적, 믿음은 창조가 목적. 감정은 나를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고 믿음은 현실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성공 부자의 핵심,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평균적인 사람의 구조, 눈에 보이는 상황, 감정 생성, 행동, 삶 유지. 부자의 구조, 믿음 확신, 상상 이미지, 행동 즉시 결과 변화. 여기서 핵심이 바로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의 3대 기둥. 이 세 가지는 실제 억만장자, 성경 심리학이 모두 공통으로 말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돈이 없어도 기회가 오면 먼저 움직임. 불안해도 투자하거나 공부를 계속함. 상황이 막혀도 선언으로 현실을 바꿈. 현실이 안 보여도 이미 된 것처럼 행동. 이게 바로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시작점. 구조 설명. 성경은 먼저 마음에서 이루어라라고 말합니다. 재정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상태를 먼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왜 중요한가? 잠재의식은 현실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것을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잠재의식의 첫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재정 버전 예시. 지금 보이는 금액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공급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나는 가난함 대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택한다. 하나님이 나의 재정 줄기를 이미 열어놓으셨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훈련. 부자는 매일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실 도피용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상상입니다. 성경 기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잠재의식은 이미 이루어진 이미지를 현실로 끌어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분 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 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선택합니다. 말 그대로 생각을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적 생각 루틴 예시. 나는 평안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다. 이미 이루었다. 오늘 모든 공급은 열린다. 이건 단순 긍정이 아니라 내면의 설계도 변경 작업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생각을 현실화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는 믿음의 법칙,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훈련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서 먼저 이루었다 상태입니다. 내면에서 먼저 이루었다 훈련법 완전판. 전체 흐름. 감정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실 감정은 숨기지 않는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을 만들려고 할 때 먼저 올라오는 감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훈련의 첫 단계는 있는 그대로 감정 인정입니다. 예시, 지금 불안이 올라온다. 초조함이 느껴진다. 부족함이 올라온다. 아이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돈 때문에 막막함이 있다. 합격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감정을 인정하는 이유. 감정을 인정해야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인정될 때 사라지고 부정할 때 강해집니다. 감정 분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감정은 나다 아니다 선언. 감정을 인정한 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은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지금 올라온 감정은 내가 아닌 그냥 반응일 뿐이다. 감정이 나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끌려갑니다. 감정을 현상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선택권을 되찾습니다. 이 단계는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적 선언 즉 이미 이루었다의 근거로 잠재의식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보이기 전에 실상이 되어야 한다. 보이기 전에 감정이 변해야 한다. 보이기 전에 생각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이때 선언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미 내 앞길을 열어두셨다. 하나님은 과정까지 책임지신다. 나는 이 결과를 이미 받았다. 내면에서 먼저 이루었다 상태는 내 감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우는 선언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건 극도의 부자들의 사고 형태로 이루어진 미래를 현재처럼 체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중요 포인트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합격 기도. 합격 문자 받는 장면을 본다. 그때 느껴질 환호, 안도, 기쁨, 감사를 지금 느낀다. 이미 이루어졌다 감정 상태에 들어간다. 예시 자녀 변화. 아이가 달라진 하루를 상상.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 관계가 평안해진 분위기. 이게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감정. 예시, 경제적 돌파구. 통장에 여유가 생긴 상태. 삶이 안정된 느낌. 감사와 평안이 흘러넘치는 감정. 여기서 감정이 핵심입니다. 왜?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경가소성 원리로 감정이 변하면 뇌의 연결망이 재배치되고 그 감정에 맞는 행동과 선택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현실 변화를 만든다. 그 상태를 감정으로 느끼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유지합니다. 평안, 감사, 확신, 안도, 이미 가졌다의 충만한 느낌. 성공자는 이걸 에너지 상태 세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믿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이분이 오늘 하루의 80%를 결정합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전두엽이 활성화되며 감정 조절, 집중, 결정이 좋아집니다. 편도체 불안 반응이 감소합니다. 즉, 내면을 먼저 세팅하면 현실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하루 행동까지 연결. 이미 이루었다의 진짜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합격을 이미 이룬 사람처럼 공부하기, 걱정 해결된 사람처럼 하루 보내기, 자녀를 믿는 부모의 말투 사용하기, 공급이 있는 사람의 태도 취하기.
불안한 소비 대신 지혜로운 선택하기. 내면이 바뀌면 하루의 선택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이동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잠재의식, 감정, 사고, 행동이 하나로 묶여 현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변화합니다. 이미 이룬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될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습니다 라고 말한다. 걱정 대신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신 중입니다 라고 선언한다. 불안해도 부정적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원망, 초조, 조급함의 언어를 멈춘다. 기도할 때 요구형에서 감사형으로 바뀐다. 문제를 말하기보다 해결된 상태를 말한다. 주변 사람에게도 곧 좋은 일 열려요라고 선포한다. 작은 행동의 변화를 시작한다. 현재 돈이 없는데도 재정 질서를 잡는다.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 작은 일도 성실하게 마무리한다. 체력 관리를 시작한다. 시간을 낭비하는 행동을 끊기 시작한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환경에서 빠져나온다. 하나님이 여실 문을 고려해 그릇 준비를 한다. 오래 미뤘던 삶의 질서 하나씩 정돈한다. 작은 기회에도 바로 반응한다. 평소보다 결정을 단호하게 한다. 시각화의 변화, 문제보다 결과를 먼저 본다. 매일 1분이라도 원하는 결과, 이미 이룬 모습을 이미지화한다. 상상 속 미래를 자세하게 묘사한다. 상상할 때 몸에서 안도감, 감사함이 느껴진다. 문제가 떠오르면 결과 장면으로 즉시 전환한다. 미래를 가능성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본다. 해석의 변화, 작은 흐름도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작은 도움 하나도 문 열림의 전조로 해석한다. 지연을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정렬로 본다. 난관을 테스트가 아니라 성장 훈련으로 본다. 예상치 못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흐름을 읽는다. 실패 같은 순간에서도 이것도 사용하신다고 믿는다. 관계의 변화, 자기 기준이 올라간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한다. 자신을 존중하는 말투 태도를 유지한다. 비교하는 습관을 멈춘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는다. 이미 내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 자신에게 맞는 사람 환경으로 방향을 돌린다. 자기 정체성의 변화, 이미 축복받은 자의 태도를 가진다. 자세, 말투, 표정이 차분해지고 당당해진다. 기적을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본다.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높게 본다. 나는 공급 안에 있다는 마음으로 행동한다. 작은 시련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영적 태도의 변화, 맡기고 맡긴 자의 행동을 한다. 맡겼으면 재촉하지 않는다. 맡겼으면 같은 문제를 계속 파지 않는다. 맡겼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평안 속에 머문다. 맡겼으면 감사가 먼저 터진다. 맡겼으면 오늘 해야 할 것을 흔들림 없이 해낸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각은 믿음인데 행동은 의심의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었다를 믿는 사람은 결과가 없을 때에도 결과가 있는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이 행동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믿음의 원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문이 실제로 열리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미 이루었다는 믿음으로 하루의 말,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정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문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막힘에서 열림으로, 부족함에서 공급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